자,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 후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는 지난 주일을 정해서 드렸지만 추수감사의 절기, 이 시즌은 11월 달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12월 25일이지만 성탄 시즌이라고 해서 12월 전체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서로 만끽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었듯이 우리도 조금 생각해서 남에게 선물을 드린다 해서 성탄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즉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지만은 11월은 추수감사의 시즌이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서 두 번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농경사에는 최소한 모두가 두 번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농경사회로 진입이 되어서 5월 달에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쌀농사를 수확하게 됩니다. 이런 1년의 계절을 통해서 두 번 수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먹고 살려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하면 최소한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두 번의 큰 수확을 거둬야 인간이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옛날부터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교회 레벨에 오르면 1년에 두 번의 부흥회는 해야겠다. 사람이 함께 모이는 부흥, 고흥, 흥할 때의 마음이 다르고 그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수가 적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해버리면 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실 때, 목사님이 알고 목회를 해 나가시는구나, 이걸 알면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수확을 하고 77절 그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양 계절이 3개월에서를 다면 계절이 바꿔지는 거예요. 날씨도 바꿔집니다. 그래서 오늘 77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을 드리기 때문에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로. 여러분, 예부터 우리가 이 요제란 말이 흔들어서 왜 드리는가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보면은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수를 할 때도 손을 흔듭니까? 쥐어서 뼈를 박살을 냅니까? 흔드는 거예요. 사람이 멀리 서면 흔드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십시다. 우리 교인들 올 때마다 집사님 하면 해요. 집사님. 안 흔든 사람은 손에 병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인들이, 한국의 교인들요, 특별히 미디어가 발달하고 설교하기 발달하다 보니까 머리에만 자꾸 성경 말씀을 주어요. 머리에만. 제가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그러는데 이게 약점이 무엇인가? 잘 살아도 약점이 있어요. 미국처럼 잘 살아도 주변 나라가 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멕시코가 왜 가난한지 그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강자의 나라 옆에는 다 가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추수를 드는데 하나님께 와서 흔들어서 기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온다,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농사를 선조들이 지어보지를 못했어요. 늘 떠돌아다니면서 바람과 함께 자고 폭풍을 맞으면서 자고, 몽골에 가면 유목민들이 양을 키우다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 도시로 떠나버리니까 양을 쳤던 그 농토가 무너져버리고 게르가 다 무너져버리고 초가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유목민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인류의 역사는 돌아다니는 사회 속에서 정착의 사회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정착의 사회가 강했어요. 정착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장입니다. 장
장이 있어야 정착사회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맛을 내려면 장이 좋아요. 이게 정착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집을 짓고 물된 동산에서 곡식을 먹으면서 가족이 상에 모여서 함께 아들과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아내,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먹는다는 것이 축복이니라 그랬어요. 유목의 사회를 살면 가족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유목민의 사회는 여러분, 여자가 한 사람이라면 형제들이 아내를 소유한다는 아내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목민의 사회에서는 집을 떠나니까 집을 지켜야 되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집을 오면은 형님과 동생과 이런 가족들이 같이 사는 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떠돌이 삶이 아니라 내가 땅을 줄 것인데 거기에 가서 곡식을 얻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곡식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좋은 학교 보냈지만은 서울 올라와 가지고 달동네에서 살다가 달동네에서 지하로 갔다가 달동네에서 반지하로 갔다가 반지하에서 1층 갔다가 1층에서 드디어 아파트, 빚은 많지만은 그런 경험이 가슴 속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갈 때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그런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데 문 열고 들으면 야, 이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금을 했기에 내가 앉아서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인 거예요. 이 역사의 의식, 고난의 숨결의 의식이 우리들 속에는 있지 않아요. 이 백성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들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귀한 차원이 있구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것도요, 나눠야 기쁨인 거예요. 홍수환 선수 아십니까? 얻어 터져가지고 막 이빨이 빠지고 말입니다. 여기 광대뼈가 큽니까? 그래가지고 7전 8기 다 진다고 그랬는데 전화통 들자마자 가깝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상 먹었어. 좋은 건 나눌 때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콩조각도 나누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다 가난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들만 낳고 고생을 하니까 얘야 콩조각이요, 콩 하나가 아니라 콩조각도 나눠 먹고 둔벙이에 던지니까, 둔벙이란 말 알아요? 연못에 던지니까 풍덩하더란다. 아니, 돌멩이를 던져도 풍덩 소리가 안 나는데 콩조각을 나눠 먹고 던지니까 풍덩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어쩐지는 모르지만 박병돈 목사님이 신방가면 신목사, 내가 전국 다 다녀봤지만 자네 같은 형제가 없네. 우리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조는 대단한 분이에요. 왕건 왕을 위해서 싸우다가 왕이여, 제가 대신 왕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견훤과 대구에서 싸우다가 왕복을 입고, 왕은 도망치기, 부하의 옷을 입고 도망치고, 견훤이라는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대구에서 저놈이 왕이다 죽이니까 뭐예요? 그 순겸이라는 부하의 목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건이라는 사람이 자네에게는 신씨를 하삼아 성을 주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이 성을 갖는다는 것은 로얄 클래스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빼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은 80% 이상이 조선 말렵에 그냥 생각해서 지은 겁니다. 고려 500년 동안 그 무덤이 있었어요. 목이 없다고 금으로 목을 만들어서 하산했어요. 시신에. 그래서 도굴꾼들이 도굴할까 무덤을 3개를 진 거예요. 그래서 순겸이라는 사람의 장절공, 뜻과 기계가 대단히 크도다. 시호를 내리고 거기에 무덤을 쓰니
지금도 전국에서 명당 자리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어가지고 조선시대 때 고려를 다 지워 없애야 되는데 뭐예요? 부하가 왕에게 충성한 것은 우리 조선의 건립의 이념에 대단히 부합한 나라다. 저 고려 사람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조선 500년 동안 신순겸 씨의 춘천에 있는 그 무덤을 지켜서, 여러분요, 여러분 성씨 시조가 무덤이 있는 곳은 별로 없을 겁니다. 춘천에 사신 분도 오셨는데 신장절공 묘가 그렇게 춘천의 명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콩조각도 먹고 나누면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러는 거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바가지 주면 죽을 생명도 살립니다.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땅을 위해서 살지만 너의 인생 80이요 90일지라도 천국을 위해 살아라고 가르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땅이 없어 거두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이삭도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요, 예수님까지 지금 2000년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24년이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살았던 때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과 이 생각과 이상이 나도 있지만 이웃도 있다.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복지지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10대 때 20대 때 잘못되면요 뭐예요? 자기 자식도 화장실에다 버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어 보세요. 마약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윳돈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내가 절제가 되는 거지. 예? 돈 남아 보세요. 자기 연락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육체의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따뜻할 때에 주위에 떠는 이들이 있음을 생각해야 하고요. 내가 평안하다면 누군가는 고통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고 삶의 시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 동맹국들이나 그 주변 나라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팍팍 들어요. 바로 first, 파라오 first, 애굽 우선주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내 학교 first, 내 교회 first, 뭐 이런 주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돼 보는 그런 은혜. 그래서 먼저 되어더라도 내 나중되었을 때에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추수 때 수확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성경에 나온 가나안 땅은 우리 선조들처럼 이 좋은 농토가 아닙니다. 그냥 한 대야, 한 대. 이렇게 한 대란 말을 쓰죠. 야산이란 말입니다. 모래땅, 들판이라는 말입니다. 잘 개간되지 않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수확이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고대 시대에. 지금은 농기구로 인해서 이 쌀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증산을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농산물이 급격하게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게 비료가 나오고 농기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폭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 나온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들도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즐거워하고, 동시에 땅의 한 모퉁이를 나그네와 거류민과 어려움과 땅이 없어 소산을 걷지 못하고 가슴이 슬픈 이들을 남겨두어라. 질문한 거예요. 그때 땅이 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남겨뒀을까? 나 이거 안 배면 우리 새끼 배고플 거야. 다 배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 말씀 듣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는 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말씀대로 땅의 한 기퉁이에 이삭을 남겨서 지나가는 나그네 땅이 없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을 보고 저기가 하나님의 성소야, 저기 가면 하나님의 이삭이 있어, 하나님의 12광주리가 있어,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얼마나 있었을까?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농토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77절 주 앞에 나오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설교고요. 추수감사 예배 후에 축복. 제가 추수감사 예배에 이 은혜를 너무 뜨거워서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고향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은 45년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중에 45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나는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45년을 지긋지긋하지 않소? 별로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냥 심으만 한 게 아니라 전국 교회로 만들었고요. 그 지역에서 이름난 교회로 만들었고요. 제가 그 목사님과 45년 전에 만났지만은 그때 쫙 했는데 지금 가면 큰 뜰과 광장 같은 교회로 땅을 사가지고 조금씩 한 푼도 없었는데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79년도에 그 목사님이 제가 고향으로 하양을 하고 한 달 후에 오셨는데 역으로 보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경험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셔서 저를 위로하라고, 또 그분 때문에 제가 목회를 가게 돼요. 그때 제가 어쩐 줄 아십니까? 그분이 이제 그 고흥에서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교를 이제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왔었는데, 월요일 날 가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한 사람 좀 생각이 넓혀가지고 선부를 해주든지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오전에 신선생님, 그때 재정부장한테 가서 3,000원만 구하라. 그러니까 광주까지 갔다 오는데 3,000원 여비 중에 기숙사에서 밥 몇 끼 사 먹는 돈까지가 다 3,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79년도 80년도 3,000원이 그런 액수였어요. 요즘 3,000원 줘봐요. 누가 맡겠습니까? 라면도 안 끓여줍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45년간을 목회를 하신데, 저보다 12월 14일 날 은퇴를 하는데 신 목사님이 오셔서 은퇴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의 목회를, 제가 미국 간 이후에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 이번에 갔었는데, 그 바로 한 10km 옆에 누가 목회를 하느냐, 홍권철 목사님,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부목사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시골이지만 큰 교회입니다. 땅도 아주 넓어요. 가보니까 시골인데 유치원도 하고 아기 방과 후 학교도 하고요. 막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러 예배당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네. 저 노예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떻게 홍건철 내 밑에 있던 부목사가 내 고향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당 저거 현관이에요. 올라갔는데 이게 뭐요? 그러니까 그때 화요일 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이래.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허리 굽어가지고 남자들이 없으니까. 시골에는 돈이 없습니다. 캐시가 없어요. 저 쌀을 미리 갖다 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장면. 저 어렸을 때는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요, 저런 비닐 가마니가 없었어요. 그냥 그 집으로 된 가마니 있죠? 80kg짜리. 그 한 가마에 80kg짜리가. 그걸 갖다 놨는데 세월이 변해가지고 저걸 갖다 놓은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 시골에 살지만요, 초등학교도 안 다녔던 그분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주님이 올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신앙이 삽니다. 저걸 본 저 젊은 목사님이 목회할 힘이 안 나겠습니까? 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가정을 지키면 자식은 살림이 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시골 교회에서도 신앙은 순수하고 분명하고 절대적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큐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큐티를 하는데 큐티 제가 지금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큐티에서도 말씀만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빗나갑니다. 리더들을 잘 들으세요. 제가 적어준 그 말씀만 얘기하지 다른 얘기를 많이 하지 마세요. 얼마나 순수한지. 추수감사의 축복을 소중히 여겨서 복을 받는 길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절기의 은총을 패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트럼프가 되어서 동맹국들을 다 패싱해가지고 돈 걷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엄혹한 세상이 옵니다. 강자 앞에서 약자는 때로는 죽은 척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서울로 돌아오는데 넓은 들판이 보이는 거예요. 넓은 들판을 보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저기서 자랐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릅니다. 저기 들판이 가을 거지가 다 끝나서 들판이 휑하고 튀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휑한 들판에 가을 바람이 쌩쌩 불더군요. 그런데 저 들판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풍성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기서 달리기도 하고 개다리라고 이렇게 개다리라고 하고 연도 띄우고 친구들과 놀기도 했던 놀이터였습니다. 저 들판이 빈 들판이 어떤 들판입니까? 1년 내내 곡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더니 주인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농부가 씨 한 만 심어주면 매 가을에 모든 열매를 다 내어주는 저 땅, 신성하고 감사하고 복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땅으로 비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구약에서도 가나안 땅, 주인이 씨앗을 뿌리는데 가식떨기밭, 돌짝밭, 길가에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더라. 옥토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심령이 아멘 아멘 하면 내 생활에서도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지금 45년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사람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은 그 노회에서 노회장도 안 했어요. 항상 뒷자리 쳐지고 일을 해야 될 때는 자기 것을 내어놓아야 할 때는 가장 먼저 그런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은 뒤에서 이렇게 하면 어때 하면 다 그걸 지혜로 알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 빈들을 보면서 자식을 위해 못 맡기지 않고 다 줘버려서 보타져버린 어머니의 가슴이 느껴졌고, 십자가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가슴 허하지만은 하나도 슬프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어요. 저 열매를 다 내어야 찬겨울이 와도 열매가 썩지 않고 주인에게 다 주고 저한 벌판이 봄이 올 때에 다시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움직여지면 이상하게 사람이 불안해져요. 가지면 불안해져요. 그런데 내어놓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요, 주름살 없애려고 강남 가다 바친 돈 예배당에 좀 내보세요. 여러분의 이 별비 같은 뭡니까? 주름살 자식들이 볼 때 그 마음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나오다가 은행나무를 보고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차를 뭐 하는 거, 저기 사진을 보니까 저러는데요, 현실을 보면 다릅니다. 은행나무가 온갖 타일, 어디는 감나무를 찍으려고 하는데, 또 그 동네까지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 뭐 더 은행나무만 찍어봤어요. 저걸 보고요, 저가 느끼기를, 자기 가슴을 다 짜가지고 말입니다. 완벽하게 짜가지고 저렇게 주는구나. 보니까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어서 암나무가 저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요, 수컷들은 그 주위에서 땡가땡가 하면서 노랗게 물들어 있는데 저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는 노란 게 어디가 있어요. 저 열매를 맺으라고 온몸에 피와 살을 짜내서 저렇게 있는 모습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현실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게 자연의 영성을 많이 예수님, 너무 예수님만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열매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천국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지금 결단해야 돼요. 결단. 사람이 결단하면 인생이 바꿉니다. 담배 끊어야지, 마약 안 해야지, 도박 중독 안 해야지, 컴퓨터 중독 안 해야지. 주일날에는 무조건 주일 시간은 교회다.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요, 늘 강조하는 거예요. 늘 강조. 죽는 일 외에는 주일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갑자기 모인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막 저와 같이 그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사애들 때 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120명, 막 성경아들 150명, 교회 못 차는 거 밖에 있는 거야, 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60, 70명이 모이니까 늘 강조하는 거예요. 죽는 일 빼고는 주일날 반드시 나와야 돼.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걸린 거예요. 그때 당시 시골이라 수학여행을 주일 끼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무슨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들끼리 또 입이 서로 모아가지고, 우리는 주일 지키기 위해서 수학여행 안 간다. 아버지한테 수학여행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교회 헌금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교회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기적이야, 기적. 저녁에는요, 교회가 낡은 교회를 지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한 해는 여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더니 산에 있는 자갈이란 자갈을 전부 다 냇가로 밀어버렸어요. 그래 우리들이 여름 내내 햇불을 켜고 여름 지난 이후에 겨우기에 그 자갈을 실어 날려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진 거예요. 우리 고향교회 가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짓고 적어가지고 그 지금 증축한 거예요. 2번을 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존귀해요. 다 존귀해요. 남자도 존귀하고 여자도 존귀하고. 넉마를 걸쳐도 사람은 존귀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인류가 발전을 해서 법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하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남한테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내면에 그 영에 깨닫지 못하면 소크라테스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서 구원을 주셨다. 만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지 못하면 짐승맛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보세요. 짐승맛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잘난 사람들이 다 짐승맛도 못하잖아요. 그것도 못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야, 이 가짜들아,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수 없지만은 너는 가짜야, 이런 배짱도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섬길수록 자기 신앙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더 많아야 돼요. 오늘 교회들 하는 걸 보세요. 좀 커졌다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진짜인 줄 알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옆에 계신 어르신들 손 한번 잡아주고,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셨으면 권사님처럼 있을 텐데, 우리 권사님, 우리 엄마 없으니까 권사님이 내 엄마처럼 모실게요. 그 안 모셔도 말 한마디 하면 그분은요 힘있게 사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그 우리 고향 교회에 제가 10살도 못 했는데 굉장히 30대예요. 그분이 30살. 요즘 30살 우리 우신이 태신이 정도가 30살이에요. 우리 이분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받냐면 동각이라고. 동각은 동네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이 바꿔져 가지고 마을회관이 된 거예요. 요즘 오늘 여러분들 좋은 걸 저한테 배운 거예요. 동각. 옛날에는 동각이라 그랬어요. 동각에서 모이면 주민 여러분 오늘 9시에 동각에서 다 모이겠습니다. 동각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이제 산소댐마다 종을 치면 동각으로 모여라는 얘기에 울력이 있다고. 동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90세 초반이세요. 90세 초반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굉장히 재산이 많아서 그 가문이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그분 장모님이 지금 107세. 근데 지금 교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한다는 거예요. 우리 박병돈 목사님이 93세예요. 작년에 잠깐 몸이 위독해져서 예배당을 못 나오십니다. 그 가문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이 때까지 그분의 눈으로 한 목사님이 오셔서 45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며 그 시골에 그 교회에서 말입니다, 우주선을 쏘아올 수 있는 고흥이 되도록 기도를 한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답게 은퇴를 하고 후임자에게 목회를 물려준 그 모습을 이 장로님과 그 가문이 보았는데, 저는 이번에 진주 가라쯤 다시 얘기를 듣고, 이야, 107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읽던 모든 책들을 다 덮어버리게 만들고, 진실하게 그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은 제가 있을 때만 제 초등학교 10살 이하니까 9살 그럴 때에 30살부터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교회를 섬기는데 일구월심으로 그 다 웃음이 다 사진처럼 남아있지요. 그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또 먹고 살기 위한 추수감사의 절기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듬뿍 담아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큰 은혜가 되고 행동하는 은혜가 되고, 특별히 근본에 임직 받으신 분들, 여러분 그저 그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